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주유소가 있었어요. 이 주유소가 어떻게 고객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방문을 하는데 그 주유소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우리 주유소를 다시 찾지 않는 이유 1%, 사망, 3%, 이사, 5%, 다른 주유소와의 친분관계, 9% 높은 가격, 14% 상품에 대한 불만족, 68% 손님들에 대한 종업원들의 무관심한 태도,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어떤 사업장을 떠나는, 사업장을 재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거의 3분의 2는 뭐냐면 그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손님들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손님들의 재방문율이 정해진다, 그런 내용이 입구에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직장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손님들을 잘 응대해야겠구나, 친절하게 우리가 잘 섬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진다 하는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을 늘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새 가족이 옵니다. 전도되어서 새 가족이 오고 등록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새 가족이 다음 주에 올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에 올 수 있을까?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여라도 그 새 가족이 그 다음 주에 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더 이상 우리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주 앞에 나와 다시금 힘을 얻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요,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로 와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시 그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의 무관심과 불친절 때문에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도리어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대할 때 오늘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정말 합당한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날씨도 덥고 많이 지쳐서 주회전으로 왔는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더 섬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걱정이 조금 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력이 되고 그 섬김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 주님의 섬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제한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출생의 장소, 시기, 가정,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결정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존귀 여기지 않는 목수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어나실 때 육체의 안락함과 경제적인 윤택함을 거부하시고 겸손하게 태어나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고 제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포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를 제한하고 소망을 제한하고 욕심을 제한하는 것,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물질도 아껴 쓰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억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포기하며 상대방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한마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치가 바로 종과 노예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상과 칭찬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섬김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길까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지만, 종이 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섬긴다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자기 결정권이 좀 남아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것인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또한 마땅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종과 노예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하면서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에게 더 이상 선택권이나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 칭찬을 갈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삶임을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일생 종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 그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냥 내가 좀 여유 있고 또 마음이 내키고 내 마음이 좀 호의로울 때 그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여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이 너무 강력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도록 동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오늘 본문 말씀 이면에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를 다투었던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자로 내가 누구를 섬길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섬겨야 된다는 것,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와 성령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섬김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붙드심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재철 목사님 영상이 뭐가 있길래 하나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세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세례 받았냐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냐고, 정말로 죽었냐고, 예수님과 연합해 오늘 살고 있냐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섬김을 경험했다면 너희는 정말 나를 닮은 모습으로 내 섬김에 감동해서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 서열 문화예요. 서열 의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열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얼마나 서열 문화가 견고한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이런 서열 문화는 어찌 보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인의 집에 가서는 상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말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상석이냐 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상석인가? 여기가 말석인가? 외국인의 눈에 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머리에 쓰는 갓이 걸려있는 쪽이 상석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물론 요즘 우리 집에 들어가면 갓은 안 걸려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상석, 말석 이런 개념이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열 문화가 강한가.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고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고, 물론 서양에 간다고 해서 그런 서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서열의식은 체제를 유지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적이고 경직된 서열 문화는 상호 존중의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불합리와 불평등한 관계를 일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 이 서열의식은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동물에도 서열의식이 많이 있대요. 닭도 그렇답니다. 닭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닭장에서 키운 닭하고 야생에서 놓고 기른 닭들은 좀 다르대요. 닭장에서 기른 닭들이 서열의식이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그 서열은 뭘 보냐면 서열이 높은 닭은 서열이 낮은 닭을 쫄 수가 있는데 서열이 낮은 닭은 서열이 높은 닭을 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서열이 낮은 닭은 이 닭한테도 쪼이고 이 닭한테도 쪼이고 계속해서 쪼이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에서 기르는 닭들은 서열의식은 있는데 그렇게 서열의식이 그렇게 서로를 쪼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뭉쳐야 돼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은 있지만 이처럼 서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경직된 서열 문화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서열 문화다. 이렇게 해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습인가, 마치 케이지에 들어있는 닭들처럼 경직된 그러한 서열 문화 가운데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계속 쪼는, 그래서 아랫사람은 계속 여기서 저기서 막 계속 쪼여가지고 여기저기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서열 문화를 깨뜨리고 낮아지신 것처럼 섬김과 희생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희생과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근데 이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서열의식과 항상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열은 낮은데도 서열 높은 사람의 우월의식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누군가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마음에서 괴롭힘을 담으면서도 그 서열 높은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우월의식,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우월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 마음속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열 문화와 우월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섬김의 삶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임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체성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섬김의 영향을 통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종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으뜸이다. 종으로 사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잘했다, 너 참 나 닮았다, 나의 길을 따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흐뭇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경쟁적인 또한 경직된 그러한 서열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열을 세워가려고 하고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월감을 가진 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판단을 계속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면 그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우월의식이나 경쟁의식이나 경직된 서열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같이 동역했던 부목사님이 장례를 다녀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례가 나서 원주를 다녀왔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가셨던 그 부목사님이 원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 되신 성도님이 형제분들한테 신방 위로 예배를 오신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원주고등학교 몇 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목사님을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서열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동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그렇다. 우리나라. 우리는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나이부터. 물론 나이를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고 살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일순간에 다 서열을 만들어가는 것. 새 가족이 왔는데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새 가족이 느낄 때 얼마나 압박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그런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격려와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여나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어떤 서열 문화, 서열의식, 우월감, 우월의식
또한 어떤 경쟁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주님 닮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돕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모습과 그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먼저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섬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섬김의 걸림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해 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따라 제가 살아가면서 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저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서열 문화로 만들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서열로 올라갈 수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우월감을 갖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도록 혹시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면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또한 저희 또한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한 자들을 때를 따라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찌 보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경쟁과 서열의식과 사람들의 여러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께서 저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 보여주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그 사랑, 그 은혜의 힘 의지하여 저희도 힘있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는 섬기는 자만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섬김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섬김을 방해하는 연약한 인간적인 세상의 생각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셔서 정말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향기만 가득하는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섬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섬김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